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은 우리를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도 우리의 그 고백이 헛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종의 신분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특히 기도 문제를 통해서 그런 측면을 잘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 기도문을 우리가 알아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야기하신 그 몇 마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워가는데 처음부터 이제 부모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것은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가 먼저 잘못된 기도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나 건강검진을 할 때 음식 습관,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어떤지, 그 다음에 수면 습관이 어떤지,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을 다 묻고 또 건강검진할 때 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진찰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는 리스트를 따라 이렇게 진찰을 합니다. 그것은 환자나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절차인데 그렇게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5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구제, 기도, 금식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안에서 경건의 행위로 핵심적인 실천적 사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이 세 가지 종교적 행위를 제자들도 행해야 할 의의 요소들로 받아들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종교적 의를 행할 때 경계해야 할 경계해야 할 윗선의 위험을 지적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죠. 구제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걸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기도 뒤에 나오는 금식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 6사람에 대해서 대조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여기서는 더 나은 의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의와 대조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단락에서는 제자들의 더 나은 의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의와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모르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그런 역할을 잘 해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하여튼 증명되죠.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결혼을 하면은 내가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이 해야 되는 임무가 무엇인가 또 자녀를 낳으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운 적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냥 결혼하면은 자동적으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냥 부모가 되는 줄 알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으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이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에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았다 보면 그 에너지를 훨씬 덜 소모하고 더 건전한데 썼을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죠. 참 그런 것을 이제 교회에서 늦게는 늦게 닫고 학교들 많이 세웠어요. 무슨 학교를 세웠을까요? 부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거 많이 세웠습니다. 부부 학교, 또 게다가 결혼 예비 학교. 그러니까 결혼 예비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갈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 쭉 가르치죠.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접속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경험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힘든 세월을 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난 마찬가지로 봅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 뭐 믿음, 뭐 영생, 천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당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나 붙들고 당시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딱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확한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믿음에 또 설명이 필요하나. 이렇게 성급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영생, 그건 간단하지. 오래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사도신경에 보면 저기 보면 우리 사는 것은 사업은 아니다 합니까? 그걸 계속 주님마다 고백하니까 그게 딱 내 박혀 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성경적 부분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제 많은 직분이 있는데 이런 직분이 있죠. 목사님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행정도 잘하고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그 사람은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청와대교회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용 목사하고 오래 교전했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양실에도 책이 가득이잖아요. 다른데 뭐 주석하고 이것도 아직 있대요.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뭐 배로 더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 경우를 이제 돌이켜보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생활 한 17년 정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관한 책을 이래저래 샀는데 아마 최소한 50권 내지 않으면 100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책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고 또 요즘 또 좋은 기도책이 나오면 그것도 어제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과 회당에서 드리는 공중 예배에서 반드시 드리는 기도들을 제외하고도 매일 3차례씩 드리는 기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부터 야곱 강가의 야곱의 기도, 한나의 기도, 미스바의 성모의 기도, 다윗의 수많은 기도들, 그다음에 엘리야의 기도, 시편 기자들의 그 다양한 기도, 다니엘의 기도도 이거는 그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 혹은 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핵심이 되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5절 6절은 일선자들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고요. 7절 8절은 이방인들이 잘못된 기도를 예로 들어서 바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차례로 도를 9절에서 15절은 바른 기도의 전형적인 예의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이 기도를 용서에 적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5절 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저는 이 외식하는 자 이런 거 하니까 이 외식하는 자 이럴 때마다 외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이제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끝으로 이제 선언 척 하는 안 되는데 이게 참 문제죠.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제사 시간에 나팔을 불면 모두 그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에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오히려 반대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 인정투쟁이란 말 좀 들어보신 줄 압니다. 인정투쟁이란 말은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한단 말이에요. 철학자 헤겔이 20대에서 정신 현상학이라는 말 거기에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역시 다르다 싶은데요.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잘못된 교회는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다가 또 교회를 옮기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정해주면 다른 교회에 옮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옮기면 다른 교회 가서 또 인정받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정투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패냐 인정이냐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요즘 이제 분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분배를 잘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제가 보니까 인정적 분배를 하면 되는데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적당하게 분배를 하면 되는데 분배만 해주면 문제가 이 사회에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다. 분배할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이 사회에서 인정받게 해주느냐. 그런데 인정받는데 뭐 어느 정도 내가 일하면 그 합당한 임금을 받아야 할 때 또 인정받는 걸 느낀다는데 그것만큼 받지를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정투쟁,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너무너무 다 좋아하죠. 그것을 또 진짜 이렇게 잘 이용하는 또 그런 목사님들도 없잖아 있어요. 청력적으로 긴줄 부르고 내가 그 집사님을 얼마나 인정으로 더 좋아하고 살는지 아느냐. A 집사, B 집사 다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 안 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있는 대로 사람들이 잘 인정을 못 해주니까 내가 뭔가 된 같이 이제 이게 이제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옛날 보면 개구리가 그거 뭐 저승기가 나는데 자기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자꾸 배를 불리고 하다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배가 터져 죽었다는 그런 통화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이 바로 죄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뭔가 되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인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다양한 이제 그 그림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책을 쓰고 싶지만은 아직 이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구원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요성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큰 모퉁이와 골방 사이에 이제 대조가 나오잖아요. 이보다 더 극단적인 대조는 찾기 힘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길 모퉁이와 골방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골방은 문자적인 의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주된 모습이겠지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신학대학원, 그때는 신학대학원 다니기 전이죠. 우리 이제 고등학교 건너편에 신학대학원이 있었는데 그 골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는데 거기 가서 그냥 평소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면서 목이 터지라고
그렇게 부르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부러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느낌, 그 감격, 그것을 느꼈습니다. 옛날에 그런 책 봤는데 부러지는 기도라는 그런 종류의 책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곳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과음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산에 가서 혼자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냥 속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기지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옛날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산에 가서 소나무 이렇게 뿌리 뽑고 그래요. 저는 소나무 뿌리 하나도 뽑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기도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골방은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방이거나 깊숙이 숨어있는 방입니다. 골방은 사적인 만남과 관련이 있으므로 소중한 손님을 접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비밀 공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초대해서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과 아니면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기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6절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그 대상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기도문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나의 마음을 알고 비밀리에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뭡니까? 어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외식자가 되지 말고 여기 위선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 이제 말을 하면서 그들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한다? 어떤 사람 있어? 저 경건한 척, 특별히 이제 정치 계절에 선거했을 때 평소에 교회 잘 안 오는 사람 교회를 이제 왔을 때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작은 교회, 이상한 교회 절대 안 합니다. 아주 큰 교회가 많은 사람인데 얼굴 내비치고 좀 찍어주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든지 할 때, 그리스도인 할 때 그 의도가 확실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내 자신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뭐 일을 하는 것이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 빛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가 행동하고 선을 보이고 구제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람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형식은 기도지만 그는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은 기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띄운 것이죠. 삶은 영적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삶은 결국 사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결국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는 사람과 동일시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이제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죠. 이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인 동시에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악마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수많은 일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는 악의로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저 주위에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참 훌륭해, 대단해, 그러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끝까지 욕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했던 것일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하고 겸손은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매시에 채워져야 하는 영적 양식입니다. 그 7절 8절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문부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가. 자, 이방인들은 여기 이제 이방인하고 비교하잖아요. 앞에는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하는데 이방인들은 기도하면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라도 효과가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많은 신이 있으니까 A, B, C, D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성경한테도 좀 고생하고 있는데 한 2가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약을 먹고 정상 타서 다 이제 처방받아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는 한의사 장로님한테 당연히 또 약을 쳐주고 또 다른 또 이제 한의사한테 또 제가 이제 한약은 이게 그것이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한약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장로님이 약을 줘주실 때 약을 다 같이 먹었어요. 약을 또 먹고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이거 그래 먹으면 이게 그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약을 딱 끊고 또 한 방에 먹으니까 조금 이제 거동작용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동작용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게 또 진척이 그렇게 잘 없어가지고 또 다른 한의사한테 했더니 요즘은 이제 보험이 되는 타서 먹는 또 한약이 있더라고. 그걸 좀 이제 효과가 꽤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두 장로님 다 믿고 제가 같이 먹고 있는데 그게 또 영국성도 먹고 뭐 이랬는데 이런저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건 중국분은 왜 그렇게 하는가? 일단 많은 신을 이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다 하는 그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이제 중국은 하는 자체는 자신이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오직 많은 양의 기도 양이 응답의 비결이라 생각을 잘못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게 묵상을 보니까 이게 해결을 많이 하면은 뭔가 이렇게 얘한테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걸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지금 향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뭐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자 해요. 그런데 기도는 이제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이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관계와 이미 아심의 전능성과 또 응답하시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 기도는 많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많이 기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하는 말씀은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나오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야, 이제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되겠네. 얼마나 위로가 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기도 관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오래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생각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친밀한 대화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관대하심과 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과 자녀는 아버지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확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기도 응답 안 해주니까 어린아이들 어릴 때 신앙이 별로 없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려 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나한테 응답해 주면 그것은 뭐를 이야기해 주는 거면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다. 너는 내 자녀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로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빠야. 나는 내 아버지야.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먼 여행 갔다가 아이한테 좋은 선물을 사왔어요. 인생인데 사주면은 아이가 이분이 너무 좋아 하고 막 그거 자체만 좋아하면은 아빠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얘하고 내가 먹는데 아빠는 다 챙겨나가고 그 선물 크게만 집중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걸 바로 맞추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동향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지만 열심히 하면 기도 만등주의가 돼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전에서 이제 서울 간다고 차를 탔어요.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하다가 옆에 이제 사람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차를 쭉 하고 또 톨게이트 가면 서울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가니까 부산 이렇게 됐으면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목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겠지만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래 살아요. 줄도 안 빠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우주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을 했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안교회 성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그런 올바른 성경 이해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이 숫자는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하고 대화될 친구가 저기 청안교회 20명인데 20명 다 내 친구구나 내 자녀구나. 그런데 어느 교회 보니까 한 10명이 모였는데 보니까 한 10명밖에 안 돼. 하나님이 그게 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귀한 주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주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으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험난한 파도 속에 시달리던 우리 영혼들을 부르사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시고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가부의 보잘것없는 두 렙돈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 자신의 삶에서 전부를 드린 그 가부의 귀중한 마음 중심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물을 바치기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위로하시고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에서 기름과 밀가루가 마를 날이 없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주께 물질로 헌신하는 기쁨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얹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체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작은 천국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말씀 묵상 본문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큰 대형 TV도 한데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으로 헌물을 내주셔서 이제는 몇 장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찾지 않아도 앞을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TV 한 대 생겼을 뿐만 아니라 피아노 조율을 한 조율사가 오셔서 한 4시간 넘게 조율을 했습니다. 손볼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4시간 넘게 걸려서 힘들게 이렇게 조율을 하고 나니까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치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은 똑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소리로 들려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알고 누군가가 헌물해 주셔가지고 이것까지도 헌물해 주셔가지고 누군가 그래서 조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꼭 조율을 하려고 그러면 피아노를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데 이번에 조율할 때 도저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100%는 못하고 90% 정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터 켤 때 한 번 하고 에어컨 켤 때 한 번씩 조율을 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율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히터 켜고 조율을 했고 에어컨 켤 때 한 번 조율하러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율하면 아마 소리도 계속해서 피아노 소리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재영 목사님 오전 예배를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주기도문 가지고 앞에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 부대 가르쳤거든요.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게 또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은 설날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가족들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있으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음 주 오후 말씀 묵상은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를 생략하고 오전 예배는 드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나누는 소식들이,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설날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 찬양 후에 우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